하나님의 인도함과 예정 가운데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6월절 나올 때 모든 애굽의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모세에게 명령을 받아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마다 그 안에서 다 보호받았어.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하세요. 세상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행을 하고 광야 땅에 들어가서도 쓴 물이 있을 때도 그 쓴 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매일매일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많은 고기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리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기에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하시고 막 불로 임하며 천둥소리, 번개소리가 임하는 엄청난 장면을 눈으로 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모세요, 우리가 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성막을 세우고 법궤도 만들고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봐요. 가서 너희들이 정탐하고 와라. 참 잘한 거죠.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대로 수를 뽑아가지고 보내서 정탐하고 왔는데 세상에 문제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12명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패가 나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곳은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메고 온 포도나무 가지를 보니까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들이 막 이만큼씩 열려 있는데 진짜 좋은 땅이고 풍성한 땅이더라. 문제가 있다.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곳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아니, 사람을 삼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삼켜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대한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들이라. 그곳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뚫을 수 없겠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 소리를 보고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서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부르짖었대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년 동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으면 이 꼴 저 꼴 안 볼 텐데 이게 뭔 일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들에게 죽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입장 바꿔 놔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나를 무시했으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만 20세 이상 성인들,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다 뒤돌아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고 그 안에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광야에서 수십만이 죽었어요. 처음에 민수기 보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 60만 명이에요. 성인으로 계수한 인원이. 그런데 나중에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지나서 계수한 숫자가 60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성인이 6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10명이 40만, 60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10명이.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쓸 때가 있어요. 야,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말과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3년이 밝았습니다. 2014년 희망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2014년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어느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증거하실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페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2013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부터 변하셔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부터 우리가 변화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불평하는 말 하지 말자. 불평의 말 하지 말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들여보지도 못할 땅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고생을 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그 불평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불평이라는 말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불평.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단이나 심지어 교회도 불평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불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불평이랍니다. 그렇다면 불평한다는 것은 잘못과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는, 직장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내 마음에 맞아야지. 교회도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학교에 한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에게 좀 좋은 교회 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 도대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도 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좀 그런 교회 좀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죠. 야, 이 세상에 우리 마음에 정확히 맞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곳이 없다. 그리고 만일에 있잖아,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너는 절대로 그 교회 나가지 마라. 왜요? 네가 그 교회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삶, 심지어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불만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몰랐는데 최진실 씨의 남편 조성민이라는 분이 또 자살을 했다는군요. 그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온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어요.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도전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도전 때문에, 그 모든 아픔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리면 자기에 대해서 불평이요, 자기에 대한 원망이요, 자기에 대한 한없는 자기 비하죠. 만일에 그분이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는 죽음 대신에 오히려 살아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평하고 내 가족을 불평하고 내 아내를 불평하고 내 자녀를 불평하고 회사를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한다면 그 불평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정말 실험,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죠? 양파 2개 넣고 한 양파에는 이 못된 놈, 천하에 죽일 놈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한 양파한테는 정말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진짜로 2개를 놓고 실험을 시켰대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한 양파는 저주의 말만 하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저주 양파라고 써있고 칭찬 양파인데, 저주 양파는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그냥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양파 똑같은 시기에 심었어요. 근데 칭찬 양파는 쫙쫙 뻗어나갔습니다. 이게 너무 성장해가 축축 옆으로 다 퍼져나갈 정도예요. 저주 양파는 힘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전에 유명했던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 보면 똑같은 물을 놓고요, 한쪽 물에다가는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면 물이 형성을 못하죠. 분자 형성을 못해가지고 물이 퍼져버리고 온전한 육각수 형태를 갖지 못한답니다. 그 사진이 다 있었죠.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하는 그 물은 온전한 육각수의 형태를 갖추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졌다는 것을 그 물박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 불평 때문에 우리는 그 불평으로 인하여 잠식당하고 좋은 일은 하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행동심리학자는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연구를 해봤어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긍정의 사람들과 두 부류를 놓고 조사를 해봤는데, 불평의 말을 하든 칭찬의 말을 하든 긍정의 말을 하든 언제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은 항상 실패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또래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룹은 언제나 성공적인 사람들이요, 언제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겠죠? 그 전에 나온 책 중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읽어보신 분도 있고 실제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보라색 이렇게 고무밴드 차고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미국 캔사스시티의 윌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할까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한 것이, 불평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공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볼까? 그래서 보라색 고무밴드를 손에다 차기 시작했어요. 그냥 있어서 산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꼭 보라색이 상징하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만일에 불평을 하면 오른손으로 옮기고, 또 불평을 하면 왼손으로 옮겨서 언제나 이 왼손에 얼마나 하루 종일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불평의 횟수가 달라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옮기기 바빴대요. 막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왜? 계속 불평이 있으니까. 불평을 하면서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역시요, 그거를 읽어보고서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변하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고무밴드를 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있는 제 조그마한 단추로 했어요. 단추로 해도 상관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이기 싫어서 안 했어요. 해보니까요, 세상에 나처럼 불평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 야, 내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내가 이 원인을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항상 저런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갑자기 밥 먹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불평 한마디 했다 또 돼지게 혼나고, 그러면서 오늘 불평에 대한 설교한다는 사람이 또 불평하면 어떡하냐. 아, 맞아. 이게 습관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불평 없는 올해 1년을 살아보십시다. 불평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에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그건 분별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는 일들은 다 불평이란 말이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다가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려볼게요. 어느 이제 그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끼고 있는 보라색 고무밴드에 대해 물어보았다. 내가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한 것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반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말이야, 자네가 고함을 지르면 정말 무시무시하다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자 가족들은 동의하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정말 어딘가 숨고 싶었다고 했다. 내가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를 보다가 고함을 지르면 정말 그 자리를 뜨고 싶었다는 것이다. 나도 이제 내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대부분 직장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두렵고 화가 나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은 상당히 많겠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직장에서나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불평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불평을 벗어 던졌다. 나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한층 더 즐기게 되었고 걱정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불평하지 않고 지내게 되면서 나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꼭 보라색 고무밴드 아니어도 돼요. 그냥 호주머니 단체 하나 놓고 불평할 때마다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노란색 고무줄 밴드를 차고 다니면서 해보시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다. 저도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불평의 생각과 이렇게 많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정도로 목사인 저도 얼마나 회개스러운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참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겠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도 야 이바울 목사 네가 그렇게 불평하니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안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했다면 저는 지금쯤 골로 갔을 건데.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요. 정말 불평하지 않고만 살아도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도원의 규칙은 1년에 단 한 번 하루만 말을 하는 날이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건수동. 말을 하지 않고 수도하는 날. 그 수도사가 처음에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수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입을 열어 수도원장님한테 말을 하기를 수도원장님, 방이 너무 추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또다시 1년간의 무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말 한마디 않고 그 수도사는 열심히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 수도원장님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수도원장님, 음식이 형편없어요. 없어도 너무 형편없어요. 수도원장님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또다시 3년의 수도 생활이 지났습니다. 또 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와서 한 말, 원장님, 저는 그만둘래요. 그 수도원장님 그때서야 말씀을 합니다. 자네는 3년 동안 계속 불평의 말만 했다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 했지 언제 3년 동안 내내 불평의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말하는 그날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것인데 너는 불평의 말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는 1년 내내 네 마음속에 불평만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네가 그만둘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정말 2014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적이고 축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다면 우리 이제 2014년도에 일체의 불평의 말을 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우리의 호주머니에다 넣던 고무밴드를 차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미 실천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라색 고무밴드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2014년도에 우리 온 교회가 불평하는 말을 한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일 때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이것도 불평이에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흰머리를 염색을 안 했더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심지어 저보고 염색약까지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기 싫으니까 염색 좀 하라고. 안 할래요? 저는
흰머리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 보이니 뭐 상관한 말씀하시는데 안 할 겁니다. 여자분들이 마음 변하면 머리 자른다면서요. 저도 마음 변해서 흰머리 놔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경우든지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일제히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너 왜 맨날 컴퓨터만 해? 내가 속상해 못 살아. 이 말도 하지 마세요. 일체의 불평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까닭없이 고난당했어요. 욥이 무슨 고난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당했어요. 마귀의 참소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하는 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욥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성경 보세요. 욥기 7장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전에는 내가 불평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욥기 10장 1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까짓거 이제는 막 간다 이거. 나도 이제 막 가겠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자녀 다 죽었죠. 자기 재산 다 날라갔죠. 온몸에는 다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몸은 막 가렵고 온 망신창이죠. 심지어는 하나밖에 안 남은 자기 부인마저도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서버렸죠. 뭐가 남았어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불평할 때 욥의 생활이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불평할 만한 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왜 불평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속으로 사귀고 참고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이때까지는 불평하다가 나중에 욥기서 40장에 가니까 욥이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시나 너 이제까지 나한테 트집 잡고 불평하는데 네가 그렇게 자랑할 만해? 네가 그렇게 의로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완전해? 욥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이때서야 더 이상 불평의 말을 그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그렇게 의롭다고 내 의의를 내세웠겠습니까? 내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보다 갑절의 복으로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전에보다 더 예쁜 부인 주시고 더 많은 아들 주시고 더 많은 물질 주셨어요. 욥의 말년에 풍성한 축복으로 주님이 채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불평하지 않는 한 해로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불평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두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요. 성경의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히 피조물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참 많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으셔서 80이 다 돼가시는 그런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많이 가끔 힘들 때 말씀을 나누면 저를 이렇게 항상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 말을 듣더니 야, 이 목사 저는 뭐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너는 그래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감사할 거 찾으라 그래.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할 것이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할 거 찾기 시작했어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때도 잠자기 전에 제 아내와 저희 둘이 손을 꼭 잡고 우리 힘들지만
감사할 거 찾아보자. 그래서 자기 전에 꼭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감사할 거 찾죠. 그러다가 이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뭐 어제 감사한 거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그저께 감사한 거 또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할 거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거 찾는 것도. 억지로 이제 감사할 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를 찾아봐요. 그랬더니 말이죠. 올해도 안 갔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내 억눌렀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쫙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하나님 신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에 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얘기입니다.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어떤 외국인이 아니라 이름이 유지미 씨라는 분이에요. 유지미 씨. 작은 신문사의 여기자였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유지미 씨라는 분이 여기자인데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기 별명이 싸가지래요. 그런 사람들 있죠. 얼마나 깐깐하고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좋게 사람들과 친하지 못하니까 별명이 싸가지였.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나 슬펐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서 감사해야지 변한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에 100가지씩을 내가 감사를 쓰자. 말로 하는 것도 아니라 100가지를 자기 전에 감사를 쓰자. 참 대단해요. 나는 10가지 찾기도 쉬운 거 아닌데 그분은 100가지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가지를 매일매일 감사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쓸만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못 쓰겠더래요. 맨 앞에 감사한 것도 되풀이 되는 것밖에 없고 어떤 때는 도저히 100가지는 그만두고 10가지도 감사할 일 없는 날도 있는데 100가지를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짜내는 것이 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억지로 짜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렇게 별명이 싸가지고 여기 가도 치고 저기 가도 쳤던 그분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스타 강사가 되었어요. 기업체마다 회사마다 그 사람을 초청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살으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의 좋은 영향으로 그들을 성공시키고 그들의 모든 말을 듣는 자마다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를 초청해서 그가 자연히 높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도 오늘부터는 불평의 말 하지 않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 감사의 말을 찾으셔야 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헌금을 목사님에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일일이 기도 제목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쭉 읽고 나가다가 목사님이 계속 그냥 보니까 읽었죠.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우리 마누라 방구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읽고 나서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신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성도들이 배를 잡고 깔깔대고 뒤집어졌어. 아니 방구 끼게 해주는 게 무슨 감사할 일이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느냐. 알고 보니까 부인이 수술을 하셨는데 장이 운동을 안 돼가지고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가스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이제 고대한 대로 가스가 나와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누라 방구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구 끼는 것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생에 감사하지 못한 일 투성이에요. 얼마나 우리 삶에 감사한 것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사를 그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우리는 찾으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러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 아직도 살아있어서 저녁에 술 드시고 오셔서 그래도 집으로 제 발걸음 찾아서 오게 하시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뭐든지 감사를 찾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변화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혹시 남편을 갖다가 나를 괴롭히는 남편 주셔서 괴롭습니까? 그것도 버릴 것이 없는 남편이라 하나님 하셨으니까 감사하십시다. 내 자녀들 매일 게임이나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내 속만 썩이니까 괴롭습니까? 그 자녀도 게임할 수 있는 그래도 건강 주시고 눈 밝게 해주시고 손가락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가 낡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재건축하도록 서로 건축금을 모으자 결의를 했는데 한 분 집사님이 돈도 없는데 무슨 재건축이냐고 그냥 빚세면 맞고 살지,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한 분 집사님이 엄청나게 했대요. 그러면서 한 분이 반대를 했고 다른 분은 다 찬성을 했으니까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건축헌금 다 이제 안 드렸대요. 속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교회가 건축이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고 그러더래요. 내 손에 장을 지신다고. 그래서 막 교회 반대하고 불평하고 다니는데 진짜로 교회는 열심히 건축을 해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건축이 다시 다 됐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반대했던 뭐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신방을 가셨죠. 갔더니요, 열 손가락에다가 뜸을 들이고 있더래요. 장 지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열 손가락에다가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목사님 몰라요. 며칠 전부터요, 열 손가락에 다 관절염이 와가지고 손가락 마디가 다 아파가지고 한의사가 왔더니 열 손가락에 다 장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말대로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4년도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자들은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릇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저와 똑같이 불평의 도구 하나 삼으세요. 꼬무밴드 다니고 창피하면 호주머니 단추 하나씩 넣고 다닙시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기고 까짓 거 왼쪽 호주머니 바지가 막 터질지도 몰라. 나는 맨날 불평을 많이 하니까. 터질지도 모르지만 날이 가면 변해요.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결과를 읽어보니까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다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변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감사할 거 찾으세요. 어떤 분은 이분은 성공하는데 100가지, 나도 성공하고 싶으면 100가지 하세요. 아니면 한 10가지만 하겠다, 그럼 10가지만 시작하시든지 매일 감사를 찾으시고 시간마다 입마다 입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성공시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니까 나도 이제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성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모든 일생에서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2014년도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